안녕하세요. 저번에 간증을 한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강단에 올라섰는데, 앞선 말씀들도 너무 감사가 됐고, 무엇보다 우리 청년회를 너무 주님이 잘 아셔서, 이 학기마다 필요한 어쩌면 우리의 먹는 음식보다 영적인 음식에 우리보다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부족해하는 영양소를 채워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혹시 이번 주가 성경의 예언을 하는 주인 거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어요? 공지 떴을 때 아셨죠? 어쩌면 그것도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내일까지 하니까 확실히 시간도 많이 들고, 우리가 좀 많이 익숙치 않은 주제라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 학기 동안 했던 그 반의 이름이 성경 예언의 기초반이에요. 그래서 기초반에 맞게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좀 좋은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성경의 예언이라는 거에 들어가기 전에 참 어쩌면 우리 한 학기 동안 있었던 얘기를 하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찝어보면서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우리가 성경의 예언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언이라는 단어부터 어려워요. 그것부터 어려워요. 솔직히 우리가 익숙히 듣지만 그 단어에 대해서 딱 들으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우리 성경 쭉 읽다가도 예언 얘기하면 이제 이래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러면서 예언 이렇게 단어에서부터 벌써 막히는 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언에 대한 단어부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언은 아까 안 그래도 혜성 형제님이 잘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참고로 이 원 단어 자체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지자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단어가 오는데 그 뜻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우리가 예언이죠. 한자어인데 예가 미리 예자고 언이 말할 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면 되게 뭔가 신학적인 용어로 되게 다가오기 때문에 딱 막힐 때가 있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언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미리 말을 한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어쩌면 정말 심플한 단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예언이라는 걸 막 되게 교회적으로나 신학적으로만 쓰는 단어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언에 대해서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미리 말해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 미래를 못 보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점을 치거나, 수많은 이 방법들이 있죠. 여러 가지 타로 카드, 내 운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다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미래에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래서 이런 활동 자체가 우리 예언에 대한 단어를 이미 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교회에서 예언이라는 단어를 쓰면 정말 어려운 거죠. 엄청 어려운 내용 이렇게 가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부터 관심 있고 쓰는 어떤 활동과 내용과 그런 단어를 이 예언이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에서 그럼 어떻게 쓰시냐라는 건데, 이제 예언이라는 단어도 쓰시죠. 근데 이제 이 말씀 구절이 참 어쩌면 잘 설명을 해주는 게, 요한 1서 3장 2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언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대로 쓰여 있는 거예요. 장래에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기록한 것들이 다 예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시간 동안 예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현 상황이 무엇인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성경의 목차를 한번 볼까요? 본문이 아니라 성경 전체요. 요즘에는 폰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가 목차를 잘 볼 일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책을 보시면 이게 목차가 나와요. 구약의 목차, 신약의 목차가 나오는데 쭉 빨리 보면 우리가 통독을 하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의지가 막 끌어오르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디서 많이 멈추냐? 레이기 멈추죠, 레이기. 다들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레이기에서 이제 뭔가 한번 통독을 포기하게 돼요. 이게 한번 이게 막 와요, 이렇게. 그래서 겨우겨우 넘었는데 또 그 다음 곱이 신명기가 또 나오네, 이렇게. 신명기가 나오고 겨우겨우 모세오경을 지났는데 그러니까 조금 낫네요. 이제 역사서가 나오니까 그나마 이렇게 통독하기 편하고 내용 이해하기 편해지는데 갑자기 이제 역대하, 열왕기 이러면서 이제 어려운 이름들이 막 나오죠. 왜 있나 이러면서 그 시간도 잘 지나가고 다 끝나면 이제 다행히 우리가 제일 편애하는 이 시편이나 잠언 이 책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바로 선지서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힘든 시기를 이때부터 겪기 시작하죠. 보통 제가 보면은 같은 문반에서도 여기서 통독하다가 잠시 여기서 끊겼다가 나중에 이렇게 쭉 다시 읽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꾸준히 읽기 힘든 부분이 너무 뒤에 다 몰려서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게 대부분의 선지서들과 예언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겨우 신약으로 이제 빨리 넘어왔죠. 빨리 넘어와 이렇게 구약을 넘기고 그러면 복음서와 다른 서신서들은 편한데 편지들은 편한데 또 그 편지들 중에서도 유독 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편지들이 있어요. 그럼 또 여긴 또 후서들이 또 많아.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들이 대부분 또 그렇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편지만 익숙하고 두 번째 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일 우리가 힘들어하죠.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실제로 우리가 통독을 하다 보면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실제로도 성경의 예언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면 학구적으로 지식적으로 확 접근해서 막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건가라고 해보면 더 힘들어요. 더 접근하기 어렵고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런 책들로부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더 기본적이고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조금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위해서는 두 가지의 질문을 제가 던질 건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첫 번째는 왜 굳이 우리가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을 공부해야 되나? 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예언을 시작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게 공부를 해야 되나 아니면 말씀을 봐야 되나 이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는 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시작하냐.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왜 봐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 답은 우리가 성경의 예언의 그러면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질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질문부터 이제 바로 들어가 보면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하면 생각나는 예언서가 어디가 있죠? 네, 원래라면 우리 우리 같이 성경 공부했던 멤버들은 무조건 한 명씩은 다 말해야 되거든요, 이거. 근데 오늘은 그럴 수는 없으니 너무 많으셔가지고 시간도 없고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목차를 계속 펴고 있으니까 목차를 보시면 정말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서도 있죠. 또 뭐 꼭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선지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마이너한 선지자들도 있어요. 뭐 스바냐, 스가랴, 학개 이름도 익숙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할 때 생각하는 예언서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은 내가 성경에서 생각하는 떠오르는 선지자는 누구지? 예요. 아까 말했듯이 예언이란 단어와 선지자란 단어는 예언을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랑 되게 어원이 같기 때문에 같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중복 질문이 된 것 같지만 어쨌든 떠오르는 몇 명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그 예언서의 그 사람들이 결국 그 이름이니까 아까 말했듯이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다 그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선지자인가? 우리가 성경에서 아까 제가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떠오르냐고 했는데 이 책에 있는 사람들만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질문을 2개 드렸는데 마지막 3번째 질문은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책들이 어디가 떠오르시냐라는 질문을 제가 던져보면 다 그거 같은 질문 같지만 이게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언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주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멀리서 볼 필요도 없고 성경을 막 많이 찾을 필요도 없고 우리 오늘 같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아끼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할 때 했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사도행전 3장 24절을 그리고 25절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여기서 어디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냐면 여기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딱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선지자의 이름들은 다 생략이 됐어요. 사무엘과 그 이어서 나온 모든 선지자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베드로가 이제 분명히 안 거죠. 우리도 실제로 구약에서 보면 사무엘상에서 보면 사무엘 때부터 선지자라는 단어, 성견자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쓰이고 이제 그때부터 선지자라는 이 무리들이 정말 구약 성경 전체에 그냥 퍼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걸 보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어쩌면 그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선지자들 하면 그 시작이 사무엘부터다라고 흔히 말하는 이유가 여기서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 이후부터 나온 모든 선지자 이사야, 뭐 예레미야 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선지자들 이 사람들을 지금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도 내가 또 무슨 말을 하리요 11장에 그 믿음의 장에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 입다 그리고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앞에 말한 기드온, 삼손, 바락, 입다 이 4명은 우리가 사사라고 불리는 그 전 이제
이제 먼저 나온 사람들이라면 그 뒤에 나오는 다윗과 사무엘, 이제 시간 순서로 가는 것 같은데, 원래라면 사사 아까 4명 있었죠. 4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먼저 나와야 돼요. 사무엘이 먼저 나오죠. 실제로 사무엘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보다 사무엘이 더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히브리서의 11장에는 사무엘이 뒤로 가 있어요. 그리고 따로 구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들어가고 뒤에 사무엘과 선지자들, 이렇게 굳이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선지자라는 단어의 이 목적에 맞게 불려진 사람들을 다 묶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무엘로 두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가 어쩌면 다른 곳에서도 듣는 선지자들 그래 우리 많이 들어봤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두 인물을 또 이렇게 우리 잘 아는 두 인물을 말씀드릴게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랑 다윗이요.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세요? 모세하면 정말 이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 애굽으로부터 이제 도망가서 40년을 방황하고 그 끝에 결국 이 이스라엘을 전부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인도자, 아니 목자, 이렇게 우리는 보통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 수많은 무리들을 거느리고 정말 40년 동안 또 그 광야 생활을 다 이렇게 함께한 사람으로 우리는 인식이 정말 강하게 박혀 있는데, 또 다윗은 어떻죠? 다윗 또한 우리 다윗 하면 그 뒤에 그 직위가 무엇이 나오죠? 다윗 왕이죠. 다윗 하면 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우리 현재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속에 최고의 왕, 가장 역사상 자기들 역사상 최고로 의로웠던 왕 하면 다윗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도 말씀을 읽으니까 그 두 인물을 생각하면 이제 한 명은 목자, 아니면 인도자, 아니면 두 번째 이제 다윗은 왕,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보시나? 그것만 있나? 우리가 같이 사도행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3장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을 들을지어다. 이 모세가 했던 그 말을 베드로는 인용을 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모세가 받은 이 말씀이요, 참고로 신명기에 실제로 있는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인데 그게 똑같이 기록이 돼 있죠. 재미있는 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선지자 한 명.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선지자라고 한 거죠. 그거를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또 같은 장에서 18절을 보시면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하면 아까 이제 목자 이런 모세만 생각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모세를 보실 때요, 목자로만 보신 게 아니라, 그게 주될 수는 있겠지만 선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한 명 세울 거다. 그 세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흔히 또 말했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미리 일어날 일을 말하는 사람,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윗은 그럼 어떤가? 다윗도 예외는 없는데, 같이 사도행전 2장 같은 장에 2장 25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는데, 다윗 이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말씀이 참고로 시편 16장 8절 말씀인데, 이제 베드로가 모세의 말도 인용했지만 다윗의 말도 인용했어요. 근데 베드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편 말씀은 예수님도 직접 복음서에서
자신이 인용을 하세요.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러고 2장 29절로 가시면 사도행전 2장 29절 30절을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여기까지 보면 다윗의 묘가 지금까지 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 베드로가 말할 때가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묘가 지금까지도 성지 순례 장소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보고 가는데 왕의 묘예요. 왕의 묘.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존재하는 다윗, 정말 실존했던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왕, 그 왕의 묘가 지금까지도 있다. 이것만 얘기하면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인데, 재밌는 건 그 다음 30절. 그는 선지자라. 이 부분은 혹시 이렇게 눈치채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기가 쉬운데, 우리가 왕으로서의 다윗을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선지자로 기억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인물들이 우리는 이제 딱 한 역할만 주는 거죠. 왕, 뭐 목자, 이 사람은 이것만 했어, 이 사람은 싸우기만 했어 이러는데 정작 수많은 우리가 방금 본 모세와 다윗만 하더라도 벌써 그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로서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구약에만 그럼 선지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구약만이 아니에요. 또 신약에서도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시간상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교회에 파송이 돼요. 참고로 이 당시에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완전 뼈까지 유대인이었던 선지자였다면은 굳이 갈 이유도 없고 오히려 핍박으로 갔겠지만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정말 선지자로서 보내심을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또 그 외에도 고린도전서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보면은 은사에도 있어요. 은사 보면은 사도의 은사 첫째는 사도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사도의 하나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가 사도, 두 번째가 선지자, 또 셋째는 교사, 뭐 이렇게 쭉쭉 가요. 그래, 고린도전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4장에서도 그 교회의 핵심되는 그 책에서도 심지어 그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갑자기 선지자가 튀어나와요. 이게 좀 의아하셨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읽으셨을 때 어쨌든 심지어 신약 성경에 와서도 선지자라는 그 역할과 그 부르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다 많은 구절들을 보시면 찾으면 너무 많아요. 보면 다 뭐를 얘기하냐면 내가 이미 그분으로부터 수많은 환상과 계시도 받았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말하겠다. 이렇게 바울도 얘기를 하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우리 잘 알죠. 이미 제일 마지막 책에서 나오지만 나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사도이지만 사도라고 사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천사가 나는 너와 함께 너와 같은 종이다. 그리고 너 형제 선지자들과 같은 종이다. 선지자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처럼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지자 외에 정말 수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아까 말했던 책으로만 있는 선지자들 말고 정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걸 다 설명하려면 정말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죠. 이거는 또 다른 주제로 가야 할 수도 있어요. 선지자라는 거는.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 제가 분명히 우리가 짚고 가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아무리 다양한 선지자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예언의 말씀은 주시는 주체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야.
그것이 구약이었든 간에 신약이었든 간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구약이든 예전이나 그 신약에 와서나 사도들이나 그 부류 따질 거 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책으로만 분류된 그러한 선지자들만 우리가 성경의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정말 좁은 범위예요. 정말 좁은 범위고 정작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선지자들의 이 분포는 창세기부터 그냥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어쩌면 더 큰 의미에서 모든 것이 다 예언의 말씀이 각각 기록된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제가 세 번째 질문을 드렸을 때 성경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대답할 수 있어요. 그 특정하게 분류된 그 책들이 아니라 다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언을 제껴두고 빼놓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정말 힘들 거예요. 내가 골라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만큼 뭐 구약만 있으면 다행인데 구약 신약 가릴 거 없이 성경 전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그리고 예언과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닫아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닫을 때가 있었다면 이제는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예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올바르게 차근차근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 2개를 드렸고 그 2 질문이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가장 무조건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하는 질문이자 결론이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예언을 피할 수 없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필요성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앞서 말한 이 중요성 못지않게 아니면 어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경의 예언의 목적이에요, 솔직히. 2번째 질문을 했지만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말씀을 봐야 되냐? 우리 같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세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 9절에 이 베드로서는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책인데 자신이 이제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자신이 이제 없고 교회들은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자신은 마지막 유언처럼 내가 없더라도 이 어둠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갔을 때 희망이 있는 것은 등불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우리 베드로서 1장 19절 읽었지만 바로 예언이 우리에게 어두운 가운데서의 등불이 된다. 근데 우리 이제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가 그냥 그 단어에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솔직히 그 못지않게 우리가 항상 조심해서 잘 보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수식어예요. 그냥 예언이 우리의 등불이 된다라고 적혀있지 않죠? 뭐라고 돼 있죠? 네, 그냥 예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 더 추가해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우리에게 어두운 가운데서도 등불이 될 거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2장에서 보면은 바로 그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도 또 수식어가 다 중요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분.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접하거나 했을 때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좋은 소망이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우리의 위로다. 그러면 말했듯이 그냥 예언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는 더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확실히.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그냥 예언이 되는 게 아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언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할 때 예언이라는 단어와 선지자라는 단어가 정말 밀접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언을 왜 주셨냐 이건데, 그거에 가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선지자들을 보내셨냐요. 굳이 하나님 직접 아브라함 때처럼 나타나셔도 되는데 왜 나타나셨고 선지자들은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잘 생각을 안 하게 될 때가 많은데, 우리 오늘 예언을 하면서 꼭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3가지의 목적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목적이에요. 그게 뭐냐? 선지자가 보내졌다는 거는, 그 목적은 그들이 했던 말이 성취되는 거예요. 미래에. 그러니까 예언을 말하는 사람, 즉 선지자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죠. 이 사람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데 이루어지더라. 그게 우리가 실제로 성경에서 많이 접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이제 우리도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전에 쓰여졌던 이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어디서 이루어졌냐, 이거는 어디서 이루어졌다,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졌다, 이거는 나중에 어느 시대에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신명기 18장에서 모세에게 한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장에 뒤에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온 말씀인가 아닌가 할 때가 올 건데 어떻게 알리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효과가 있고 이루어졌을 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너희가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신명기 18장 21절 22절을 보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예언의 아까 첫 번째 목적은 성취가 맞는데 이것을 성취하게 해주신 이유는 우리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못 믿으니까, 확실하지를 못하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부터 온 것이냐 아니냐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뭐 확인해 보라는 거죠. 너희들이 확인해 봐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또 그렇게 하고, 그게 가장 많이 흔히 말하는 예언 공부를 할 때 하는 방법이지만, 이 접근법이 가장 1차적이지만 우리는 이걸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2가지 목적이 더 커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물론 하나님부터 온 말씀이란 건 알겠지만 신기하네? 이루어졌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그 말씀이 그냥 학구적으로, 그냥 학문적으로만 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근데 말했듯이 그 뒤에 이 2가지 이유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 2번째는 어떤 목적이냐? 이것은 바로 선지자들이 보았던 그 시선은 하나님이 보는 시선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보시고 그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선지자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외모적으로 강하고 세고 부유하고 이런 걸 보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거를 누굴 통해서 하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래서
그들이 봤다라는 그 예언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보시냐, 이 세상을. 이 역사를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의 기준, 관심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미래에서 이루어지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받아요. 근데 어디서 많이 넘어지냐? 결국 이 세 번째 목적을 이루지 못해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예언을 대언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말하는 사람들.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보는 것만 생각하는데 말을 했기 때문에 기록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신 정말 중요한 목적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선지자들이 사람들 중에 있으면서 바로 여호와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뜻과 마음을 다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들이 모르니까. 그냥 이 선지자만 보고 끝난다. 그런 경우 다 어떻게 되냐면 다 죽어요. 철저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 목적을 분명하시거든. 이 목적이 아니면 너는 선지자로서 자격이 안 돼. 이렇게 이 땅에서 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되면 선지자. 놀랍게도 정말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록이 돼 있고 그 사람들은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모든 죽음과 자기 피와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목적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그래서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선지자냐,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는 선지자냐. 우리가 생각할 땐 거짓 선지자라면 그냥 우상 섬기는 선지자를 우리 떠오르기 쉽지만 그런 선지자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선지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 돼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통해서. 그 누구도 참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 예언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아쉽게도 그때 주어진 예언은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잘 살펴보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고자 하실 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결국 우리가 선지자의 목적을 마지막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 성경의 예언의 목적은 곧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뜻과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걸 가지고 예언을 공부해 가면 되겠구나 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결론으로 가는데 흔히 성경 예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해서 바로 성경의 중심, 핵심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예언의 목적 자체가 결국 어디로 통하냐? 중심에, 성경의 중심으로 통하는 거. 하나님이 모든 성경 가운데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속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 우리도 그러면 예언서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중심을 분명히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죠.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쭉 눈으로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앞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천사로부터 정말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니까 요한이 막 주체할 수 없는 감동 때문에 이 천사였는데 천사 앞에 이제 엎드려가지고 경배를 하는 거죠. 너무 이게 영광이 넘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너의 형제들과 같은 종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나한테 경배하지 마. 이 놀라운 건 다 하나님께 속한 걸 보여준 것 뿐이야. 이걸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그 마지막 마무리에 이 한 짧은 구절이 있는데 한국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해요. 좀 어렵죠. 근데 제가 딱 두 개로 돼 있잖아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바꿔볼게요.
그래도 말이 되거든요. 둘 다 말이 되고 다 맞는 말인데 이게 좀 우리에게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뀔 수 있냐? 예언의 영은, 즉 모든 예언과 관련된 말씀은 예수를 증거한다. 조금 더 감이 오시나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두 번째 결론을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거죠. 우리 무엇을 위해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고 어떻게 성경 예언을 공부를 하나, 그 목적과 그 성경의 중심을 알면 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 예언, 모든 성경 예언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정말 모든 말씀이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증거하고 그걸 위해서 존재하고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그냥 접근을 했을 때 그런 핵심이 빠진 공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삶에서는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 공부일 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예언을 시작한다면 이 핵심을 분명히 아는 거.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들이 많지만 멀리 갈 필요 없이 누가복음 24장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 두 제자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시면서 만나서 너희들이 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지 않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련한 자들아, 왜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들을 못 믿냐. 그러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리고 모든 성경에 대해서 읽으시면서 기록된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속에서 정말 복잡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다 예수님이 다 핵심만 뽑으시는 거예요. 이건 나에 대한 거야. 이거 나에 대한 거야. 이거 나야. 너희들 이거 헷갈려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나야.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확 그 다음에 변화가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여기 그냥 성경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에 관한 것을 기록되어 있다는 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6개월 동안, 한 학기 동안 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 같은 멤버들이랑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바뀌지 않았던 마음 중에 하나는 이거였거든요. 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목적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자. 그게 뭐냐? 내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언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거, 더 깊이 아는 거,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이 예언 공부가 잘 된냐 아니냐는요, 그 기준이 명확한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보면 내가 예언 공부를 하기 전과 후에 지식이 많이 쌓였냐가 아니라 내가 내 실생활 삶에서 그리스도와 얼마나 더 가까워졌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수많은 시간을 투자한들 정말 우리에게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핵심도 빠져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 확실한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되고, 또 믿음으로 더 확실히 그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결론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러면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어렵고 어려운 내용도 많고, 우리가 더 확실히 하려면은 그러면 지식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게 확실한 겁니까? 라는 질문을 들 수도 있어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또 말씀을 읽어가시다 보면. 그런데 제가 이제 두 인물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다니엘, 그리고 그 다니엘이 젊어서도 아니고 정말 노인이 다 돼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모르겠대요, 이 선지자도. 우리가 볼 때는 선지자면 다 봤으니까 무조건 알 거라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니엘은 참 정직한 사람이어서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였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아,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라. 여기서 너의 길, 너가 부름을 받은 그 길을 가라. 우리가 볼 땐 지식적으로 이걸 다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에게 확실해지고 명확한 길이 될 것 같지만, 솔직히 이렇게 말했던 다니엘도 정말 그런 다니엘에게 여전히 어둠 가운데 등불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 마지막을 그렇게 자기의 길을 끝까지 갔고, 비록 자신이 받은 예언을 다 이해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그의 길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길이 끝에는 그리스도로 간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거예요. 그리고 그런 동기로 우리는 더 공부해 가고 더 알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계속 나오는 사람이지만 모세예요. 모세. 또 사람들이 이제 모세에 대해서 참 많이 공격을 했죠. 왜 우리 이렇게 끌고 왔냐. 근데 하나님이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셔서, 심지어 모세의 형제들도 모세를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도 그에게 이루고 아니면 꿈으로도 그에게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막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여주시고. 그런데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와는 내가 대면을 하고 내가 그에게 은밀하지 않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또 그는 내 형상을 보았다.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총 3가지의 모세가 누리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참 선지자들이 특권을 받은 것 같지만,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환상을 보고 우리도 그런 거 하면 우리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특권을, 모세의 지금 이 특권을, 이게 모세가 가진 특권이 더 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3가지였죠. 대면하는 거, 하나님과.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다. 참고로 이때는 BC 1500년이거든요. 얼마나 전이에요. 지금 우리 AD 2000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BC 1500년대 사람이 명백하게 말씀을 받았대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는 그 뒤에 일어날, 우리 지금까지 일어날 일을 어떻게 받겠어요, 솔직히. 그럼에도 모세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훨씬 컸어요.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 하물며 우리는 이미 그 후에 아무리 우리가 언어가 좀 어렵고 말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솔직히 말하면 명확히 기록된 말씀이 이미 다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왜 말씀 안 해주세요 하지만, 우리 모세가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준비만 돼 있으면 하나님은 명백히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3번째, 바로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 이거는 진짜 모세만 특권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봤으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형상을 본 것과 다름없다. 아까 말했지, 이거는 모세가 정말 혼자만의 특권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수많은 특권을 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예언을 오늘 이제 이렇게 2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결론 2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의 예언을 말씀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닫고 이 부분이 나올 때마다 덮어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열어서 정말 하나님이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2번째 결론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언서를 읽고 공부하고 무엇을 하든 그 목적을 우리가 절대 잃지 말자. 바로 그 중심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으로 향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그러면 우리 지금 공부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일은 조금 더 이렇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더 서로 서문에 가까운 이야기였다면 이제 내일은 실제로 같이 보면서 정말 이 큰 그림을 같이 보고 한번 말씀을 같이 실습도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또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리마인드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뜻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좀 익숙한 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간결하지만 정말 확실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이것까지만 주로 보통 생각하는데 더 있어요. 이어서 또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바로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그 성령을.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범사에 헤아려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헤아려라.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앞에 우리 세 개 익숙하지만 저는 이제 마지막 뒤에 세 가지에 있었던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우리는 정말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다들 의문을 들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예언 멸시한 적 없는데? 나 그렇게 성경 막 한참게 본 적 없어. 이건 나 해당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기서 멸시란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고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멸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보다 더 하찮게 여기는 거, 뭔가 더 낮은 존재로 여기는 이런 멸시를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단어가 이제 멸시로 번역이 됐는데 이 의미는 뭐냐?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것과 누구를 나와 전혀 무관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 아니면 공경하고 존경하고 이 두려움으로 대하기보다 거부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참고로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셨을 때는 바로 두 번째 의미의 단어를 쓰셨다라는 거죠. 이 예언이 나와 상관없는 것. 이건 나와 관계없어. 너무 어려우니까. 나 안 맞는 것 같아. 내 삶과는 관계가 없어. 연이 없어.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정말 우리 항상 가장 영적인 아까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거를 제일 잘 아시는 잘 아시고 또 항상 정말 그 예언의 항상 중심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찬양이 되고 또 우리 그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을 같이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